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과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일도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그 위에는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덮고 있음을 믿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계획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 주시고 평강 주셔서 걸어가는 인생의 험곡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태어나자마자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받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이고 또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째려보지 않죠. 그윽한 눈빛으로 아빠와 함께 바라보고 있고 포옹해주고 보살펴줍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처음에 느껴지는 게 아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인생은 환영받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학교 가거나 이럴 때 자기가 이제 평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 집에서는 맨날 아빠가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님 그러다가 학교 가서는 이제 자기가 시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거절감에 대한 체험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비판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집에서는 환영받다가 대접받다가 밖에 나와서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버림당하고 이런 감정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인간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랑받고 환영받는 데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죠. 비판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때부터 사실은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보시면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뭐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처럼 칭송받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 그게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절감의 고통 가운데 다윗을 집어 던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이 다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새해 보면 6번의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죽음의 위기. 한두 번도 아니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또 사랑하는 아내 미갈
떠나고 요나단도 뭐 떠나고 나중에 주변의 가족들도 다 떠나죠. 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헤매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예비시킨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변화되는 경우가 그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친구의 격려를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고난을 당했을 때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기능이 있다. 고난에는 생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변하지 않아요. 또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시해요. 그러나 고난을 한번 딱 당하면 바로 겸손해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고개가 숙여져요. 참 이게 또 역설적인 게 뭐냐면 자꾸만 좌절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희망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붙드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니까 오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변에서 아무리 네가 좋은 사람이야 희망이야 뭐 될 거야 이런 얘기할 때는 하나도 듣지 않다가 스스로가 고난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스스로가 막 이겨버리는 고난이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고난 당하면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닥을 헤매는 다윗, 고난을 당한 다윗, 이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큰 흐름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18장,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고난 속에서 요나단과 함께 이것을 이겨 나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많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뛰고 너 혼자 이겨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 또 친구와의 우정 이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신약을 가보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많은 일을 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은 위로부터의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 좋은 교제권의 힘, 교제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나바, 누가, 두기고, 디도 많은 사람과의 교제를 바울은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좋은 동역자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준 것도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옵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당장 설교 준비하다가 풀리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서 단서를 얻고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런 자극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시면 거기 보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만 제4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좋은 친구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좋은 친구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난관도 많았지만
어려울 때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다윗의 실력이라는 거죠. 좋은 친구 요나단.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또 19장 오늘 18절 같은 데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한마디로 다윗이 실력자,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눈앞이 깜깜하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줄 수 있었던, 한마디로 그의 주변에는 밧세바도 있었지만 찾아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함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주변에 있다라는 거,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 자기에게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말씀의 사역자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한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때 와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친구, 그때 와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친구. 다윗은 이런 교제권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실수가 많았지만 넘어지지 않았더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얘기하죠. 결혼 얘기하면서 집안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혼이라는 게 그냥 그 여자 그 남자하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안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딱 낳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죠. 아이를 맡고 또 아이를 보살펴 주기도 하는, 또 상대편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럼 그 아이의 시각에 있어서는 내 지금 동생들, 또 상대방의 동생들이 사실은 삼촌이 되고 고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모가 막 가는 고모예요. 삼촌이 막 주먹 세 개에서 어둠의 막 제왕 역할을 해요. 그러면 뭐 삼촌하고 만나고만 오면 애들이 막 벽을 치고, 고모하고 만나고만 오면 립스틱 엄마 거 다 빼다 바르고, 막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교제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아이가 지금 아이를 비유로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원래 그래요. 삼촌이랑 고모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이건 결정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정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뭐는 바꿀 수 있어요? 교제권은 바꿀 수 있잖아요. 교제권. 그래서 교제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유비, 이게 별로 똑똑한 사람 같지 않은데 유비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뭐 관우, 도원결이 했던 뭐 장비,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조자룡, 뭐 황충,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강해진 거지 자기 혼자 선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지혜를 거기서 이제 얻어내야죠. 다윗 혼자 뛴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선지자, 많은 동역자가 다윗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동역자를 계속 만나게 해줘요. 좋은 동역자를. 우리 리더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리더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뭐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나이 순으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모임 안에서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동역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막 그 그룹 안에 있으면서 저도 동역을 느껴요. 아, 어린 친구지만 배울 게 많다. 이게 또 나이 들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뜨거운 젊음이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내가 친구가 남았다. 그러면 최고의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최고의 재산을 남긴 거죠. 고난의 때 나는 기도의 친구를 사귀었는가? 고난의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귀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교제권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배우자가 없다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 자꾸 뭐 교회에서 없다 그러는데 만나는 장소가 맨날 뭐 가는 곳이 춤추는 데고 클럽이면 곤란하지. 거기서 무슨 좋은 배우자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어디에 의탁하느냐 평소에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시기에 혼자 이겨내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좋은 교제권 또 내 몸을 이 장소를 어디다 나의 몸을 던질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던 모든 것을 버려버린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들어와 있던 대체물이라고 할게요. 이 대체물들이 있는데 싹 사라지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건 심각한 거죠.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선물만 기억하고 선물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다.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반지를 선물해 줬어요. 그럼 사실은 그 반지가 그 사람이 선물해 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 반지 어디서 났어 했을 때 몰라 누가 준지도 모르겠어. 여자가 그렇게 대답해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천박한 여인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누가 줬고 이걸 왜 줬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럼 인생을 왜 줬는지 누가 주셨는지 깨닫고 그것을 되새겨 봐야죠. 그때부터 거기서 진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누가 줬는지를 깨닫는 인생.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A.W. 토저가 쓴 책입니다. 대표적인 이 책인데 아마 토저의 책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이 책을 읽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함.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의 통치자로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다스려라.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해서 다스려야 될 물질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스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과 그 돈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하게 하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이 또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떤 명령이? 다스려라라는 그 명령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 이해되시죠? 이 3단계. 그러니까 이 인간이 돈의 밑으로 들어갔어요. 물질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분리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맺음. 그 다음에 명령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명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물질을 밑으로 허락하신다. 근데 이 단절의 과정을 토저가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내적인 피 흘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려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 근데 이런 잘려지는 걸 내적인 피 흘림 아주 고통스럽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내적 피 흘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하죠. 잔인합니다. 의사들이 잔인한 것 같아요. 잉 돌면서 막 기계가 돌아가죠. 그냥 막 안에서 막 물 끼얹고 막 그 피 냄새 나고 꽤 오래 가더라고요. 스케일링 끝나고 나면 입안에서 피 냄새가 한 5시간 6시간 가는 것 같아요. 밥을 그 외에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기는 먹는데 피랑 같이 비벼 먹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루쯤 지나고 나면 굉장한 걸 경험하게 돼요. 뭐냐? 상쾌함이 밀려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치석들이 사라진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을 추구함,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적 피 흘림. 마치 스케일링 할 때 피 흘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할 때는 기분 나쁘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것이 다 잘려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남는 그런 영적인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치석이라는 것도 내 몸의 일부 아니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일부, 그죠? 치석, 몸과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이것을 이제 떠나 보내버려야 되죠. 약간의 뭐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져야 될 존재, 치석 아닙니까? 영적 치석, 날 썩게 만들었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대체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쉬움도 같이 있어요. 어떤 데는 아쉬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썩게 만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한번 잠깐 내려놓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한번 보세요. 고난당하고 난 뒤에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연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전과 이후가 고난당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 자기 자신은 고난이 자꾸 떠나가길 바란다. 이거는 약간 모순이죠.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고난을 통해서 저 형제와 자매같이 나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엉뚱한 거 갖다 놨다 그러면 그게 떨어져 나아가는 영적 치석이 떨어져 나아가는 체험을 나도 하기 원합니다. 사실 일종의 우상 아니에요? 치석이 우상이라고. 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능력이 고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체험 그러죠. 광야 체험 그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거, 광야 체험은 바로 끊어버리는 자리예요. 하나님 대신에 있었던 그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는 시간, 그리고 그 다스림의 명령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고난 가운데 깨닫고 고난 가운데 더 강해지고 능력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좋은 교제권과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교제권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영적 치석이 있습니까? 내적인 피 흘림 또 영적인 스케일링을 통하여서 끊어내버리고 버리는 계기로 고난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치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했던 것들이 있습니까?